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벌써 이제 지난 3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성경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인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고 우리 예수님 참으로 놀랍게도 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진리의 선을 지킨다, 혹은 진리의 선 위에 선다, stand on the line of truth. 이 진리의 선에 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보태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말씀은 더는 중심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몇 가지를 빠뜨리는 것도 말씀으로 중심을 잃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하지 않고 빼지도 않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18절 1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말씀에서 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의 목록에서 빼버리겠다.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의 선을 지킨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2013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이 진리의 선을 지키는 문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양쪽 두 유토피아,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서 이 깨어진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그 선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정인석에 서기 위해서
정인석에 앉으면 그 법원 서기가 나와서 오른손 들게 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해놔 놓고 나중에 사건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증인이 했던 증인 가운데 위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정죄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데이비드 햄의 진리의 선위에 서라 하는 아티클에서 제가 이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이 설교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 가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 새해에 진리의 선위에 우뚝 서는 이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첫째 아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첫사람, 첫째 아담의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째 아담이면 후에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우리 한번 중고등부 학생 따라 합시다. 첫째 아담. 밥 안 먹었나? 한 번 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게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야기죠. 인류에게 죄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유토피아에서 쫓겨난 이야기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나서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하고 첫 여자 하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나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고 또 악한 의도로 고의로 비틀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탄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롱하기 위해서 말씀을 약간 비틀고 있습니다. 통째로 반대는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곡해한다고 말이죠. 동산나무의 실과 이 많은데 이 좋은 실과들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먹어라. 그런데 요거 하나만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거꾸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야. 여자가 막 깜짝 놀래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이 정말 인색하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스크린 영감처럼 그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이거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이 사탄의 교묘한 질문 앞에 그만 여자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하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와가 진리의 선 위에 서지 못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뭐 약하니까요. 하와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요소부터 약합니다. 다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 동산나무 실과 다 먹을 수 있다 했다. 딱 한 가지만 조심하라 그랬다. 이렇게 할 텐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면 될 텐데 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다음에 또 더 흔들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비슷하게 따라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선 위에 그대로 안 가지고 가고 약간 오른발 딱 놓는 순간에 온 인류의 무서운 죄가, 무서운 저주가, 무서운 오염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선 위에 단단히 서야 돼요. 사탄이 교묘하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금령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에 국한되는 것인데 사탄은 여자를 욱박지르면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인간관계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슬쩍 이야기하면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이 짓을 해요. 학박사들이 이런 말을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에 보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배우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 외국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육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줄 할렐루야 찬양대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영감 참 넘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하와는 아마 마음에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뭐 그렇게 나쁜 분이겠어? 반드시 죽으리라? 아이고 그건 너무 심하다. 죽을까 하나. 우리 인본주의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바꾸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겠냐고 이러면서 기록에 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쩍슬쩍 오른발 왼발을 바깥으로 낸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와에게는 이 여자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 다른 말로 하면 설교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말씀 사역자가 가르쳐 줬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다. 이 시점에서 하와에게 닥쳐온 위험이 뭐였습니까? 이 여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사탄이 깨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해진 규칙 정해놓고 이거 따르는 종교. 하와는 지금 종교화의 위험 앞에 처해 있은 겁니다. 사탄이 지금 그 자리에서 반역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때 그 자리에 하와의 잘못을 지적해 줄 설교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설교자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이 누굽니까? 아담이 설교자예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어요. 설교자로. 하나님이 하와가 뱀에게서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담이 그 옆에 있었어요. 하와는 하나님부터 직접 약속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그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령을 주실 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실 때 하와는 아직 있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에 18절에 여자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하나님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와가 흔들거릴 때에 진리의 선 위에서 약간 흔들흔들할 때 즉각 말씀을 전했어야 돼요. 설교했어야 돼요. 선포했어야 돼요. 경고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법정에 서서 오른손 들고 오직 진실만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해야 하고 서약한 대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의 간교한 말을 정죄하노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담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여보 하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렇게 약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아담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말씀의 선 위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설교자의 의무를 어겼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도 안 하고 이 남자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강단에 딱 올라선과 동시에 뒤에 남겨진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영교회 강단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예배 강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강사라도 혹시 말씀 전하 잘못하면 당장 가가지고 끌어내릴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의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죄악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하와의 유혹에 동참했습니다. 사탄에게 승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종교화의 발판을 마련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승리를 내주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인본주의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교회마다 걸핏하면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열애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는 일이 아주 부지기수처럼 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비참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증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고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에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라인, 말씀의 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그때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아담을 향한 설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뱀과 말씀하시고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은 또 여자를 정죄하셨습니다. 3장 16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해야 할 그 땅은 말하자면 공동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마지막 아담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변개의 역사. 두 번째는 이 구약에 나타난 설교자들의 실패의 장면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구약 성경 초두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참 설교자들이 없었어요. 에녹이나 노아 시대에 잠깐, 그리고 모든 경우에 참 많은 경우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이삭도 야곱도 다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 말씀의 선 위에서 비틀비틀비틀했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 치지 말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거 물론 상징주의로 좀 깊이 들어가면 첫 번째는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강야 초기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치면 안 돼요. 왜? 반석이 달라요. 그 높은 반석,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주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두 번째 반석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석은 이거 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리키면서 명령해라. 그런데 뭐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뜻밖의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들었거든요.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요. 모세의 리더십에 계속 도전하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겁니다. 모세가 이놈의 자식들 막 속으로 생각한 거죠. 막 그냥 반석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막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목회해 보니까 그게 이해되더라고. 막 어떤 때는요 못 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게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차 몰고 어딜 갑니다. 어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그래서 그냥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몇 번 지르고 나면 좀 스트레스 좀 풀리고 그래요. 그러고 그냥 기도 좀 하고 이러면 또 뭐 그냥 대운해가 올 수도 있어요. 모세 때리는 거 여러분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엄청 화를 내신 겁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모세가 지금 얼마나 40년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요거만 한번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평생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애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잘못했습니다. 제발 내가 그냥 그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내 입술로 가나안 땅 한번 키스만 하고 나를 죽이시든지 좀 그 바람 밟아봐. 안 된다 이놈아. 결국은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 내다보고 죽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 진리의 선을 이탈했다고 말했죠. 말씀의 선을 이탈한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성질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현대 교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거냐? 당연한 인간인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봐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의 선을 어길 때에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 가르치라는데 왜 네가 때리냐 이 말이지. 지난번에 때렸다고 또 때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거짓말했습니까? 돈을 뭐 횡령을 했습니까? 무슨 7계명을 어겼습니까? 모세가 뭐 그렇게 하고 가리키는 거고 뭐좀 또 애를 먹이니까 하고만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건데. 근데 왜 이래요? 진리의 선 위에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면 철저하게 그 선을 써야지. 제사 지내는 거 내가 귀신이 있다고 내가 믿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지 그 자리에 서서 술 한잔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주일 성수 예배 드리면 됐지 주일 그렇게 율법적으로 따지냐?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까? 11조 떼먹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돼. 순수하게 말씀의 선을 지키는 것 이처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에 충실한 사람을 그리도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특권 의식이 있은 거죠.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
제사장 에봇 입고 폼 잡고 일반 성도들하고 우린 다르다. 그 마음이 교만한 거죠. 딱 명령이 있습니다. 불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향불 피우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뭐 지 편리한 대로 딴 걸 쓴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거 한 거 아닙니다. 남을 뭐 죽인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선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뭐 그저 편리한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타서 둘 다 죽었어요. 아론이 그냥 막 기함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선에 바로 서라. 제사장들의 수많은 실패의 본보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 위대한 왕들 역시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뭐 다윗도 우리가 실수한 거 많이 알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수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뭐 참 너무 잔인하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 세력, 세속적인 세력, 종교다원주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9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말씀 보세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와, 전리품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아깝거든요. 어이, 안심살, 등심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걸 왜 태워, 이거 아까운 걸. 그래서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싹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왜? 사울이 내가 이만큼 폭이 넓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관대한 왕이다, 뭐 이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사무엘이 이것을 듣고 긴 밤을 철야기도 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크게 징벌할 것을 알고 막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태연하게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아각 다 죽이고 아각 살리고 뭐 좀 좋은 거 좀 남겨두고 뭐 그리 나쁘냐, 나쁜 거 다 없앴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의 선을 지키고 있나이다. 매우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 설교하는 사무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요즘 말하자면 지옥 보낸다 이 말이죠. 말씀, 사울이 다 거역한 거 아닙니다. 아말렉 가서 전쟁했어요. 사울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제법 없앨 거 다 없앴어요. 조금 남겼어요. 말씀의 선을 약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피해놓으라. 여러분, 세상은 말씀의 선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서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선을 지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도 모두 말씀의 선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진리의 선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때에 그 인간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예수님 승리한 모습 보십시오. 사탄이 광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그 광야, 어떤 광야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하는 죄를 지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네 배고프지? 너 능력 있지? 돌로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뭐 먹어도 뭐 죄는 아니죠. 자기의 능력까지 한 건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깊이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지 표면적인 뜻 가지고 적당히 자기에게 옷 입는 거 그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 무리하게 행동했던 많은 제사장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가지고 너가 상하지 않게 만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송할 거 아니냐. 마귀가 유혹할 때 단칼에 그냥 뺐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여러 다른 왕들이 이겨내지 못한 유혹도 그때니 극복해내셨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네한테 주겠다. 사탄이 유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 한마디로 사탄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의 선을 지키시고 그분만이 성경적인 설교자의 힘들고 험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사역은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 왜곡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둘 다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에게 살짝 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4절에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거 창세기 1장에서 빌려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주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선을 확고하게 지키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 질문한 그 바리새인들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럼 모세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의 그 말의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근거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명기 24장에 근거한 모세의 진술과 대조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이 당시 상황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 여성 안수 문제, 다 이런 것들 다 연결된 거예요. 술과 담배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된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교단이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막 쭉쭉 패가 갈라지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도려내어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고자 그런 사람이 간교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명확합니다.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실 때 본래 율법 창조의 의미는 그가 아니다. 너희가 완악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을 뿐 아니냐. 그리고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법원의 판사는 그것을 해주려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모세의 규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연고 없이 이혼하려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창세기 1장 2장과 신명기 24장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성경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 선의에 지켜가는가를 우리가 다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10계명, 한 계명 한 계명 적당하게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노골노골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선, 진리의 선에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교 시험 칠 때 단어 하나만 알면 되겠는데 막 억울하다. 내가 다 외웠다. 옆에 애 살짝 보고 내 하나 본 거 내가 다 외운 건데 뭐 이러면서 컨닝 싹 하는 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진리의 선을 분명히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옆에 뭐 어려우니까 그거 갖다 주고 여기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선의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전파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일꾼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이제 우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말씀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양 유토피아 사이에 사는 이 깨어진 이 곳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도록 원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마땅히 진리의 선을 지켜야 돼요.
We must stand on the line of truth. 진리의 선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시대는요, 자유주의, 신비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러다가 요즘은 신천지니 뭐니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심히 혼잡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들은요,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다 막 혼잡이 돼가지고 이제는 흐물흐물되고 있어요. 이거 십계명, 사계명 하나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세워야 돼. 여러분, 사역자들 철저하게 봉사해야 돼요. 디아코노스 뱀입장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뭘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진리의 선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교통, 위로부터 받고 우리가 올리고 이거 해야 돼. 주일을요, 대예배만 보고 나는 평생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보리라 결심하신 분들 오늘 바꿔야 돼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돼. 교회가 그렇게 정했으면 우리는 밤에 보통 7시 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3시에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3시 한 4시 반 집에 가면 5시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돼. 이 대예배 출석 인원하고 오후 예배 출석 인원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 아침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숫자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진리의 선 위에,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의 선 위에 굳게 서야 돼. 제가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까지 다 같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왜? 각자 사정이 있고 바쁘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일은 성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오면 좋지만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진리의 선 위에 굳게 서도록 위임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숙히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증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설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닌 완전한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들을 더할 거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빼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다. 주님의 의미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적당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평생 내가 모르면 몰랐지, 내가 아는 말씀에 한해서는 나는 두 발을 진리 선 위에 굳게 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쫙 바로 난 그 진리를 따라서 마침내 천국까지 가리라 결심하는 우리 2013년 새해 초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